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6절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살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에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어머니 주일은 주일 자체로 우리 함께 축복하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연이어서 전도서 시리즈로 두 번째 할 것 다 해보니 이제야 알겠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할 것 다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면 이게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서 1장을 통해 전도서 1장 2절에서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으로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이면 보통이고 두 번이면 비교급이고 세 번이면 최상급이라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이나 헛되단 말을 솔로몬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의 성찰, 그 진지한 성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헛된 세상에 지식,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세 가지의 시도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그것은 또 헛된 추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 쾌락, 물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쫓은 솔로몬의 영적인 자서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지식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죠. 벌써 몇십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미래 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독점한 사람이 돈과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십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첨단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빅테크의 시대다. 빅테크 기업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큰 기술, 큰 정보를 독점한 기업이 이제 국가를
국가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갖는 우리가 뭐 AI 서비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가입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는데 이 AI 서비스라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기대도 하고 한편에서 심각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이 편리해지면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미 11년 전에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2014년 5월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오기 직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심각한 토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인류가 재편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위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위험에 대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11년 전에 이미 경고하며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11년 전에 정보, 지식,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AI란 말이 보편화되기 11년 전에 이미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짧은 포럼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 논의하진 못했지만 이미 이 두 가지 위험이 갖고 있는 심각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리더들이 눈을 뜨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의미의 진단과 도전 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식, 위대한 기술이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위대한 지식, 위대한 기술, 위대한 발전이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인류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과 도전을 이미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식과 또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움직이는 패권국의 왕으로 한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물질 문명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교육하고 엘리트들을 선별하여 가르쳤던 현자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일컫는 이 잠언 전도서를 어떤 이유로 처음에 편집하고 썼냐면요. 궁중에 있던 젊은 관료들을 교육시킬 교재로 만든 겁니다. 잠언 전도서 같은 것이 젊은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산 사람의 신앙적인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현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뿐만이 아니죠.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만 소유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시고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도 그리고 권력도 물질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죠. 하지만 그것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을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구부러진 것도 펴지 못했다. 이 지식이, 이 권력이, 이 물질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 한 정점의 시대에 올라왔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자기가 지혜를 가졌는데 지혜를 가진 자기와 우매한 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것을 자기가 똑같이 당하고 있고 그들이 노쇠할 때 나도 노쇠해지고 그들이 병들 때 나도 병들고 그들이 실수할 때 나도 실수하고 그들이 실패할 때 나도 실패하고 그들의 인간관계가 깨질 때 내 인간관계가 깨지고 지혜가 더 많은들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이것도 다 시간 지나고 나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니까 1장 13절에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냐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연구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궁구에 살폈다. 궁구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살핀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 생물의 영역에서 그 뿌리를 들어가 다 살펴봤다 솔로몬이. 이뿐만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그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 근원을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 뿌리를 살펴보고,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뿌리를 살펴보고, 영적인 세상의 근원까지 살펴본 지혜자가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지혜를 총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의 뿌리를 내다봤더니 어떤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칙 속에 나는 너무나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근원을 알면 알수록 내 근심이, 내 번민이 더해질 뿐이다 라고 세상의 근원을 살펴봤던 현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고뇌가 커졌다. 여러분,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 지혜를 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벗어난 지혜가 무용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도전과 질문에 대해서 잠언에서 1장 7절에 이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식은 번민과 근심을 더할 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 된다. 경외란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복합어예요.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한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 I know라고 하는 것이 야다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야다란 말의 의역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식은 나에게 번민과 근심을 더해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나를 번민스럽게 만드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근원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쾌락의 길입니다. 젊어서 술 마시며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시대에 이런 쾌락주의가 인류의 전반의 역사에 걸쳐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말씀 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지주의의 폐단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물질적인 부요 가운데 이 세상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식의 신비 근원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열광주의와 영적인 교만이 이른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에 이들이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도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상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한 삶을 쌓아서 너희들의 즐거움을 쌓아가라. 신을 두려워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너희들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쌓아가라. 플라톤은요, 정치 참여가 지식인의 의무다라고 얘기했는데 에피쿠로스는 반대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미국 심지어 미국의 보건 당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제3세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 진단까지 할 정도로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길 원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플라톤은 지식인은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지식인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픈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니까 골치가 아프게 된 거죠.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더해서 쾌락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웃어보기도 했다. 1, 2절을 보니까 2장 1, 2절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살았다. 근데 그 웃음 뒤에 싸늘한 허무만이 남았다. 웃어서 안 되니까 이제 술을 찾아봤다. 3절을 보니까 얼마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술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게 지금 있는 술들이 옛날에 다 있었더라고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뭐 그리스 문명, 나일간 문명, 맥주도 있었고요. 와인도 다 있었습니다. 문명이 전파되며 술이 전파됐고요. 군사적인 이동 경로에 따라 물을 갖고 다니면 물이 상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니까 술로 발효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음료수로 삼아서 군사가 이동할 때마다 이 술 기술들이 같이 근동지방 전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술을 다 접해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만 해칠 뿐 내 인생에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보면 조선시대까지 심지어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순까지 사신 게 환갑까지 사신 게 옛날엔 대단한 거예요. 40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요.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잘 먹어도요. 40대 중반이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 있죠. 뭐 영조 같은 사람. 오래 산 사람은 특이한 경우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열악한 의료 환경도 원인이 되었지만 술이 원인이었어요. 술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잘할 때 어르신들이요. 하루에 최소 한 잔씩 드셨어요. 반주로. 점심 드시면 한 잔 드시고 저녁 드시면 한 잔 드시고 여러분 어릴 때 그래서 이런 심부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걸리 좀 받아와라.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어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무슨 술 좀 받아와라. 집에서 담그기도 하셨고 그게 피를 잘 돌게 한다. 혈액을 잘 돌게 한다. 그래서 건강함의 이 근원으로 반주 한 잔씩 걸치는 것을 건강한 요소로 파악했어요. 근데 몰랐던 거죠. 간에 독소가 쌓이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게 간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간경화로, 간암으로, 뭐 이 합병증으로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의학 지식이 없던 시대에 이게 내 건강에 좋지 않고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왕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술로도 만족을 못해요. 이제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의 처와 첩 궁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회가 보니까 아노미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지는 기준도 없고 벽도 없고 규범도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축첩. 축첩이 뭔지 아십니까? 첩을 이렇게 두는 거.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니까 뭐 많지는 않아도요. 뭐 두 살림 차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에서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어릴 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교리와 장정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술 먹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도박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한국의 각 교단 헌법이나 뭐 팔러스 교리와 장정을 보면 술, 담배, 도박, 축첩 이 문제는요. 교회에서 금지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선교사들이 왔던 시대의 혼란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맞춰 사는 것도,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 서로를 맞춰가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산 솔로몬은요, 1000배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 가정이, 그 왕궁이 복잡했을까요?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이용한 것입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와 딸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궁중의 암투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여자들한테는 사람 같은 인생이었을 것이고, 솔로몬한테는 그 많은 여인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을 몰락시키는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녀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궁중으로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궁중 안에 수많은 산당과 신당들을 솔로몬이 만들어요. 성경은 이것이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죠.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는 거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큰 깨달음과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을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니 그 안에 있는 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쁨이자 행복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고,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고 근원이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길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한두 번 들어봤을 법한 일인데 그 이야기를 좀 상기해 보십시오. 1923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컫는 7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모임, 회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5년이 지나서 한 신문 기자가 이 회동이 지나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취재한 기사를 발표하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7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강철 회사의 사장이었던 찰스 슈억은 25년이 지나서 파산한 후에 거지가 되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 알서 카른이라는 사람은 파산한 후에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5년 전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25년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석방되어 노년의 병을 얻어 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웰스프리트의 회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했고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도 자살했습니다. 당시 지금 트럼프와 같이 미국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대부였던 이반 크루거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체의 국가가 가진 부보다 7명의 부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했던 7명의 인생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며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상담받는 성인의 대다수는요, 중산층 이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정신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 너무나 드물고요.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가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원 상담비가 더 비싸서일 수도 있지만 가진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가, 물질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통계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벌였어요. 산림과 과수원을 가꾸고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솔로몬의 사랑에서 아가서를 남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누굽니까? 포도원 직이었습니다. 포도원 와이너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많이 소유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이 1000명의 처첩을 뒀잖아요. 궁중에 이 아주 피부가 뽀얗고 고운 여인이 아니라 들에서 일하는데 피부가 시커멓게 탔는데도 눈동자가 맑고 야생의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이 솔로몬이 불과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제무역으로 당시의 세계에서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인근 왕국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그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바다와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욱 목마르게 하는구나. 갈증이 있을 때 소금물 마셔보십시오. 이것이 갈증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도 오늘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수많은 재물을 쌓아둔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을 더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 걱정과 근심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재미난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갈 때 저희 집 사택문을 잠그지 않고 다녔어요. 마을 입구에 범죄 없는 마을 편말도 써붙여 있었고요. 목사 사택에 들어와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요. 이 낳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시 고가의 돈을 주고 16만 원짜리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집안에 이렇게 간절히 보관했는데 이 디카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 디카 사고 나서요. 신방할 때 문을 잠그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훔쳐갈까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가진 게 생기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행하게 만듭니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외할머니가 언젠가 당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나이였어요.
기도하면서 보신 환상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는데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천국의 땅이 구름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름 밑으로 한참을 소리가 들여다보니까 구름 밑에 저 밑에 지옥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불꽃동이 승을 보니까 S기업의 창업주였던 고 이모 회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니 그 지옥의 고통을 감내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허무할 때가 있어요. 헛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시도합니다. 지식을 쌓아서, 쾌락을, 욕망을 쫓아서,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고 성취했고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결과, 할 것 다 해보니 이제야 알겠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헛되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도전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번민에 더 쌓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 얻으려는 욕망은, 쾌락은 그것으로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큰 자극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중독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영원히 나에게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나를 볼모로 사로잡지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결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지식으로, 참된 기쁨으로,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전도자도, 지혜자도 뿌리로부터 벗어난 지혜가 더욱더 큰 번민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욕망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헛됨이 된다고, 자신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과 결론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원적인 지혜를 품게 되길 원합니다. 더 큰 자극을 욕망하는 중독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에 더 많이 보이는 결핍에 눈을 떠 내 삶이 불행하다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들에게 없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즐거움이, 남들에게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송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